하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다윗이 밧세바를 이렇게 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죠. 간음하는 죄를 범하였다가 또 그 간음하는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하는 죄까지 저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내 마음에 좋은 것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를 지었었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자신의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온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금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늘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솔로몬이 태어났잖아요. 이 솔로몬은 다윗이 처음에 밧세바와 함께 그 간음하는 죄를 지어가지고 밧세바가 임신하였던 그 아기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 죽은 아이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주신 축복의 아이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가 그렇게 죄를 지음으로 아이를 출산했을 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그 죄로 인해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 금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왜 금식을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는 죄로 인해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치시겠다라고 하셨고 그 말씀이 떨어지고 나서 실제로 그 아이가 중한 병에 들어서 아이가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 이 어린 아기의 생명을 거두어 가지 마시라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는 용서해 주신다 하셨는데 그 아이의 생명은 거두어 가십니다. 그 이유는 그 죽은 아이는 죄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우리 육신의 죄로 인해서 잉태되어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서 그 죄에 관한 모든 것들을 말끔히 씻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죄의 결과물로 태어난 그 어린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거두어 가신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본 본문 말씀처럼 솔로몬을 내려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솔로몬을 주신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참된 회개가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에게 이 생명의 축복을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저번에 그 미갈이 다윗이 이렇게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에 미갈이 창가에서 내려다보다가 다윗이 신이 나서 막 이렇게 춤추는 모습을 보고 비아냥거렸잖아요. 그 다윗을 보면서 미갈이 왕이 돼가지고 채통도 없이 어쩜 그렇게 방탕한 자가 염치도 없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도 없이 행하는 행동처럼 그렇게 왕이 돼가지고는 채통도 없이 그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말한 것이 다윗에게 한 말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기쁨으로 드리는 시간인데 미갈이 그런 시선으로 그런 생각으로 바라본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도 기쁨을 드리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도 경배와 감사를 드리고 있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그런 모습들도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그 육적인 눈으로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오히려 미갈이 욕한 것이 되어 가지고 미갈이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잖아요. 그 받은 벌이 미갈은 살아있는 동안 죽을 때까지 자녀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미갈은 그 하나님에 대해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죽는 날까지 생명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또 그가 아내로 맞이한 이 밧세바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의 축복을 다시 허락하셔서 그들의 태를 열어주신 까닭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이렇게 뉘우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짓을 했든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내 삶에 태가 닫히는 자가 되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태가 열려있는 자가 돼야 합니다. 아멘. 생명을 품고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내 영적인 태가 열려져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생명 있는 자로 살아야지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한테 너는 생명이 있으라, 너는 생명을 품으라, 너는 생명을 낳으라, 너는 생명으로 살아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처음 내려주신 축복의 말씀이 그 생명을 품고 그 생명을 낳고 그 생명 속에 살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21장 28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최초로 주신 축복의 말씀,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생명을 늘 품고 살아야지, 내가 늘 생명 속에 거하는 자가 돼야지 우리는 그 축복을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다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육하려면, 내 영이 살아있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속에 있어야 합니다. 내 믿음이 번성하고 내 영혼이 번성하려면 우리는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내 영혼이 살아서 번성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충만하라, 이 생명이 충만하라 하셨는데 내 생명이 충만하는 방법도 영원하신 생명이신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살아갈 때에 내가 내 생명이 충만한 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지 못하고 제 가운데 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우리는 그 충만한 생명을 빼앗기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영이 죽은 것처럼 우리의 영이 죽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는데 이 땅이라는 게 내 육신 그리고 마귀가 판을 치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내 육신의 정욕을 내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려면은 우리는 생명이 충만하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을 빼앗기지 않고 살려면 우리는 생명이 충만하신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적인 생명의 태가 항상 열려져 있는 자로 살려면은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내가 생명 있는 자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밧세바가 그 하나님이 태를 닫지 않고 다시 열어주셔서 생명을 출산하게 해주신 것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들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지고 생명 있는 자로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태가 닫힌 자가 아니라 태가 열려진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혹여라도 제가 앞에 열심히 말을 했는데 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면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했을 때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내가 늙었는데 거듭날까? 그렇게 고민한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내 태가 열려야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태가 열려? 나는 남자인데 무슨 태가 열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밤에 그 니고데모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 알아서 내 믿음의 태, 내 생명의 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열려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받는 자가 돼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도 태가 열려서 밧세바가 솔로몬을 출산한 것처럼 태가 열렸다라는 거는 생명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태가 닫혔다라는 거는 생명의 반대말 죽음, 사망, 죄악 이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렇게 밝은 빛, 희망적인 거, 소망, 기쁨 이런 좋은 것들을 떠올립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죄, 사망 이것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둠이나 절망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죠.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내가 태가 닫힌 자로 살게 되면은 예전에는 막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믿음적이고 소망적이고 내가 뭘 해도 신이 나고 기쁘고 했었는데 내가 어느 순간 이 다윗처럼 내 영이 어두워져서 순간 실수함으로 내 그 생명에 영적인 태가 닫히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뭘 해도 기쁨이 없고 뭘 해도 무언가 자꾸 내 삶이 절망적인 상태로 이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태가 닫힌 자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뭘 해도 기쁨이 없고 뭘 해도 내 삶이 자꾸 절망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계속 거기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빨리 돌아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희망을 주세요. 밝은 빛을 주세요. 아버지 나에게 다시 믿음의 그 영화로운 삶을 주세요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이런 때가 오면 내 영적인 것이 닫힌 것 같은 그런 때가 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닫힌 믿음을 열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구할 때 오늘 다윗에게 다시 축복과 사랑을 내려주신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안아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적인 것이 닫힌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금요 예배 시간에 본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사람은 예수님을 안 사랑해가지고 사람은 악을 행하고 악을 더 사랑해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 빛이신 예수님 앞에 안 나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믿음적인 것이 닫히면은 어둠이 임하고 절망적인 게 임하는데, 내 믿음적인 것이 열리면은 밝은 빛이 비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친다라고 했잖아요. 이 밝은 빛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기쁨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그 빛과 소망과 기쁨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항상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야지, 우리의 믿음적인 어떤 모양이 닫혀있든 우리는 그것이 열림받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겨울철이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면 막 각질이 일어나잖아요. 그 각질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몸에 쌓이는 노폐물, 그 때잖아요, 한마디로. 근데 우리가 때가 생겨가지고 막 각질이 일어나서 내 손등이면 막 이런 몸이 허옇게 각질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남들 보기에 창피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가리려고 로션을 잔뜩 바르면은, 로션을 바른 그 순간에는 그것이 이렇게 촉촉하게 그 로션에 각질이 파묻혀가지고 티가 안 나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그 로션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옷을 벗으면 옷에도 하얗게 막 달라붙어 있고, 그 옷 털면은 그 각질 하얀 게 막 공중에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우리가 내 몸에서 그런 것을 없애려면 가장 이렇게 확실하게 그것을 없애는 방법은 내가 깨끗하게 내 몸에 때를 미는 거. 그래서 때를 없이 하고 각질을 싹 밀어내면 뽀송뽀송한 내 피부가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정직하게 잘 하나님을 신뢰하며 잘 살려고 해도 우리도 다윗처럼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든 임시 방편으로 가리워놔도 그 가리워진 것은 잠시 잠깐 안 보이는 거지 해결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싹 다 씻어버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충만하게 받고 사는 자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우리는 씻어내야지 완전하게 해결받고 다시 새로운 은혜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내 믿음적인 것에 있어서, 내 영적인 것에 있어서 내가 태가 열린 자로 살려면은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시고 은혜 내려주신 것처럼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셔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게 해주셔야 내 삶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내 믿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내가 믿음이 열린 자가 되어서 살아갈 때에 내 삶에서 내가 영적인 것을 품고 영적인 것을 낳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것을 품고 영적인 것을 낳는 게 무엇이냐면, 영적인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가 지금 내 마음에 품은 겁니다. 그럼 그거를 우리가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입으로 말하는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져야 하고, 내가 입으로 말하는 모든 것이 이제는 다 믿음적인 말을 하는 거, 그게 내가 영적으로 말씀을 품어서 그 영적으로 받은 말씀을 내가 내 삶 속에 이렇게 풀면서 낳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내가 영적인 것을 품고 영적인 것을 낳고 사는 자는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거고, 내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도 한 가지를 알았으면 이제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내 모습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하나하나씩 나오는 게 바로 우리가 내가 영적인 것을 품고 영적인 것을 낳는 자로 사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늘 육신적인 것을 담고 육신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것을 품고 영적인 것을 낳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죽은 아이 대신에 솔로몬을 주셨는데, 그 솔로몬을 주시고 하나님이 또 뭘 주셨냐면 그 아이의 이름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여디디야라는 그 이름을 주셨죠. 이 여디디야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을 가진 이 여디디야라는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이름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비록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용서하기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다윗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다윗에게 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너는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회복된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라 하고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때때로 잘못하는 게 참 많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돌이키고 진실되게 찾아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 수 있었던 그 은혜를 받은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여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내 영의 태가 열리게 되고 내 생명의 태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 태가 열린 자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생명 있는 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생명 있는 자로 살아야지 내가 영적인 것을 품고 영적인 것을 낳는 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것을 받아 먹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지 내 마음속에 받아 먹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막 되게 살찐 사람한테 막 이렇게 너는 그런 거 먹으면은 더 살쪄. 너 음식을 조심해야 돼. 이런 충고의 말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해주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살찐 사람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게 좋게 들리나 하면 짜증스럽고 듣기 싫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마음으로 들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 살찐 사람이 먹는 음식을 보면은 다 기름진 것이고 다 몸에 건강에 해로운 것을 많이 먹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걱정스러워서 너 그런 거 계속 먹으면 안 돼. 그러다 건강을 해쳐. 그러다가 너 큰일 나. 말해주는 건데 이 사람은 이미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그게 제일 좋고 그게 제일 맛있고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니까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으면서 살고 싶은데 옆에서 자꾸 무언가를 자꾸 제동을 걸고 뭐라고 자꾸 하니까 듣기 싫은 거죠.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삽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품고 영적인 것을 낳는 자로 그렇게 늘 영적인 것으로 살아라.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늘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늘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행여라도 세상에 있는 거는 다 악한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려고 세워놓은 거, 만들어 놓은 거, 뿌려 놓은 건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그런 것들을 취해서 먹고 살다가 내 영혼이 건강을 잃을까봐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주는 거, 세상의 불량식품 먹지 말고 내가 주는 이 좋은 거, 내가 주는 이 귀한 거, 내가 주는 이 영생하는 거, 너희는 이거 먹고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잘 받아 먹으면 나는 영적으로 부한 자가 되어서 영적인 것을 내가 먹고 영적인 것을 낳으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품고 영적인 것을 낳는 자가 바로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범죄한 다윗에게 그가 참으로 회개했을 때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 그를 품어주셔서 그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로 다시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이 은혜를 지금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사는 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사는 자로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세상의 불량식품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것을 먹어서 내가 영적인 것을 품고 영적인 것을 낳는 그런 거듭남 자의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의 다짐을 우리가 가지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